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8절에서 20절 그리고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인다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지혜자가 동물로부터 얻는 지혜가 무엇일까입니다. 우리가 동물로부터 얻는 지혜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굴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동물에게서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동물로부터 얻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자가 동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도덕적 타락을 항상 경계해야 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의 생존과 안전에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지혜자가 동물로부터 얻는 지혜는 도덕적 타락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굴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이상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과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굴은 동물들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과 연결시켜서 자신이 주고자 하는 지혜로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나오는 동물은 독수리와 뱀입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 공중에서 날아다닐 때 아무런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오늘날 비행기를 보면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꼬리처럼 남기는 연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이런 연기조차 남기지 않고 창공을 날아다닙니다. 하늘을 보아도 독수리가 날아간 자취, 자국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뱀의 자치도 그렇습니다. 뱀이 모래 위를 갈 때에는 그 자국이 남지만 뱀이 바위 위를 갈 때에는 그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위 위를 보면 뱀이 지나가더라도 그 자국이 남지 않기 때문에 뱀이 지나간 자국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자치를 남기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다 위를 지나다니는 배입니다. 배가 바다 위를 지날 때 물거품의 자국을 남길 수 있지만 이 물거품조차도 금세 가라앉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배가 지나간 자국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바다 위를 지나다니는 배도 그 자국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바위 위를 지나다니는 뱀처럼 바다 위를 오가는 배처럼 그 자국을 남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음녀입니다. 음녀는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을 가리킵니다. 이 음녀는 젊은 남자와 성적인 만남을 가지고 나서 아무런 자취를 남기지 않습니다. 아굴은 이것이 마치 음식을 먹고 입을 닦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입을 닦으면 음식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는 것처럼 음녀가 젊은 남자와 성적으로 타락한 만남을 가지고 전혀 표시를 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도 전혀 아무런 염려나 또 죄책감 없이 지냅니다. 한마디로 죄를 지어놓고도 양심의 가책이나 조금의 죄책감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끼 음식을 먹고 입을 닦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스스로 성적인 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가졌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한 끼 식사를 한 것처럼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는지 아굴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사람,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관심한 사람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양심에 화인맞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소돔성에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두 천사들을 집에서 대접하고 있을 때 소돔성의 사람들이 이 천사들을 내어달라고 위협하고 협박했던 것처럼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하여서 양심의 거리낌이나 죄책감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무관심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그럼에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죄책감이 없는 자들이 자신의 범죄가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우둔한 것입니다. 혹시 이 악인들이 사람을 속여 완전 범죄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절대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죄악을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결국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유황불을 던지셔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성을 폐허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에 빠져 죄를 탐닉하며 또 타락한 삶을 살다가 도적같이 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국을 남기지 않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바위를 지나다니는 뱀처럼 바다 위를 오가는 배처럼 자신들의 죄도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도덕적 타락을 경계하고 철저하게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지혜자가 동물로부터 얻는 지혜는 힘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은 생존과 안전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굴은 여기에서 지구상에 가장 작은 생물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지혜로운 동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미와 사반과 메뚜기와 도마뱀입니다. 이 네 동물의 특징은 작고 약하고 권위 구조가 없기도 하고 쉽게 잡힐 수도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가리키는 것은 이 동물이 연약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생존에 뛰어난 동물들입니다. 이들의 생존 비결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개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름에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개미는 곧 다가올 안 좋은 때를 위하여 좋은 때에 준비합니다. 미래를 준비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은 은퇴 이후를 경제적으로 준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저 천국을 준비하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또 작은 다람쥐같이 생긴 사바는 개인적인 안전함을 준비합니다. 사바는 집을 바위 사이에 지음으로 안전한 장소에 거할 수 있습니다. 사반이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그곳에 거하듯이 우리도 진정한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그곳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안전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두 팔 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교회도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영원한 삶을 가르치는 교회도 안전한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안전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저 천국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갖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한 안전한 장소를 얻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메뚜기의 교훈은 협력하는 것입니다. 메뚜기는 지도자가 없어도 서로 협력해서 움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메뚜기는 지도자가 없지만 우리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서로 협력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된 지금과 같은 때야말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서로 협력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마뱀의 교훈은 사람은 분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뱀은 상대적으로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위험에 쉽게 노출됩니다. 위험한 발톱이나 또 이빨이 없어서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두려움 없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마뱀은 왕궁에서 거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왕궁에 산다는 것은 사회의 최고의 그룹들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새 사회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불리익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핍박의 대상이 되고 불교 국가에서도 이슬람 국가에서도 이제는 비진리를 합법화하는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핍박의 대상이고
앞으로도 핍박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극히 연약하고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개미와 사반과 메뚜기와 도마뱀처럼 생존을 위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동물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을 우리가 항상 경계하며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가 있고 안전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영원한 소망을 가지며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전을 찾으며 또 세상의 모든 도덕적인 타락 또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려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